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하나님의 은혜는 회상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불평과 원망, 좌절, 낙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되고 마치 밤에 이제 어둠이 깔리듯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고 세상에 있는 생각들, 그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의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이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산에, 그 땅에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하나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 에발산에 12지파 중에 6지파가, 그리심산에 또 6지파가 있어서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양쪽이 다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때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서 축복받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절반씩 양산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그 양쪽 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 회를 바르고 그 내용들을 글로 기록해서 남겨두게 되죠. 오늘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가 최후의 유언적인 설교 세 편을 남긴 그 내용인데, 그 모세의 그 강곡한 유언과 같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졌을 때 그 땅에서 너희가 생활해 가는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나 모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되어가지고 풍요해서 이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그때를 조심하라.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던 애굽의 노예되었던 때, 그때를 더 생각하고, 또 출애굽에 나온 그 감격전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영적으로 힘든 과정을 또 보냈던 그 광야의 생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했던 이 광야의 생활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 곧 애굽에 있었을 때와 그리고 광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갔을 때 그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글로 기록해 나와서 남겨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 기도를 행할 때든 늘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백성들인데도 어찌된 일이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에 지니까 조금씩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다 돼가고, 이 이방인들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진멸하라고 하여 완전히 그 땅에 진멸해버렸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 지은 죄들, 바로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스타르의 쾌락의 신을 숭배하는 것, 또 그의 여러 가지 우상의 정각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대하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기에 함께 젖어서 살아가므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과일처럼 이제는 그들을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49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남북 왕조로 나누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푸시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흩어져서 바벨론 각도 각 지역, 아수르 각도 각 지역이 다 흩어져서 이방인들로 완전히 혼혈을 내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그 기적을 받게 되죠. 놀라운 체험이죠. 이렇게 된 원인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였던, 또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 말씀을 망각한 데서 왔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말 밟고 아래 짓밟히고 소금의 맛을 잃어서 버림받은 것 같이 이방이 흩어졌지만은 다시 또 구원받게 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 자기 안에 양식 삼고 지키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요약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 믿음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니에미야, 에스라, 스가랴, 말라기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대한 맹력을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 속에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다툼하는 그러한 그 사대부들이 사색 당파를 이제 꾸미고 날만 새면 조정에 나가서 서로 싸움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력이 쇠진하고 외적의 침입을 강력하게 이제 침투해서 남북에서, 북쪽에서부터 저기 이제 북방 오랑캐들이, 남쪽에서 일본 그런 이 왜군들이 침입해서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죠. 그렇게 국력이 지금 쇠하고 국가의 모든 기회인 것들이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권력,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 조금 더 자신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쫓아서 우리나라가 아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명맥을 유지해온 귀중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 선비 정신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진짜 공부하는 학자들, 그리고 또 그 자신이 올바르고 판단하는 것대로 아주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주 뛰어난 정신을 산 우리나라에 뛰어난 석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해요. 선비. 예, 선비들이 있었어요. 높은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가장 올바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침략당해서 지배받고 이제 완전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다시 우리나라를 살린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큰 정치가들, 큰 소리 꽤나 치고 높은 아주 양반으로서 행세했던 사대부들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진짜 선비다운 선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과 함께 그런 선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서 결국은 독립의 큰 뒷공로를 하게 되었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연구에 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 중에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 숨은 비사를 쓴 책이 있는데요. 윤학준, 일본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연구해가지고서 근대사를 연구해서 쓴 윤학준의 책, 양반 동네 소동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 근대의 파라코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라코라는 이 말은 지난날 행색견하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허랑방탕하여서 집안 살림 몽땅 털어먹은 이 남봉꾼을 읽어서 파라코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근데 조선 말기에 3대 유명한 파라코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 이항, 명성왕후와 세력 다툼을 했던 사람이죠. 1930년대 형평사 운동에 투사했던 김남수, 그리고 학봉 김성일의 종손이 김용환을 이 근대 우리 조선시대 위대한 선비이면서 그렇게 파라코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특히 마지막 학봉 김성일의 종손 김용환의 이야기인데 이 학봉은 누구냐 하면은 퇴계 이왕의 수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왕 또 이택에 이제 나오잖아요. 되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왕 이택에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수제가 바로 이 학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성인. 임진왜란 때 일본인이 침입해 왔는데 경남지에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에요. 바로 이 학봉 김남일의 13대 종손이 누구냐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에요. 1887년부터 1946년 해방 다음해까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파라코라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조상 때부터 자기 집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과 그리고 또 그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노름을 해가지고 거덜을 내버렸어요. 현재 시가로 하면은 한 200억 정도의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대 파라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서 특히 노름을 많이 안동, 경북 안동에서 노름을 즐겼는데 안동 일대 노름판에 가면 꼭 그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름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노름으로 종갓집에 그 집도 팔아먹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 농가의 재산을 여기저기 전답도 다 팔아먹었습니다. 종갓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갓집이 무너지면 다 안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종갓집에서 다시 살려서 그 가문을 유지하려고 가문의 구심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갓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돈을 걷어가지고 그 집에 전답들을 다시 사다 주면 이 파라코 김용환이는 또 노름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없애버립니다. 파라코라 불리는 이 김용환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시집가려고 이제 하는데 재산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그래도 유명한 집안의 자손 집안이니까 체면을 세워주려고 농을 사갖고 와야 하니까 농을 사갖고 오너라 그러고 살짝 뒤에다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 딸에게 시집 올 때 농을 사오도록 돈을 줬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알고는 훔쳐다가 노름으로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안쓰러워서 친정집 큰어머니가 자기가 쓰던 헛농을 주었는데 그 헛농을 가지고 시집을 가려니까 얼마나 16살밖에 안 먹은 이 세각씨가 그냥 마음에 슬프고 또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눈물바람으로 시집을 갑니다. 세상에 아주 소문난 이 파라코라고, 망나니 파라코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파라코라 불리는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만주의 독립자금을 낸 독립투사였음이 밝혀졌어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처럼 KBS, MBC, SBS 모금합니다. 네팔 모금합니다. 뭐리 모금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독립운동한다 모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철저하게 노름꾼으로 위장해가지고 노름판을 다니면서 한참 이제 노름해가지고 돈이 막 모이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노름판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돈을 싹 빼앗아 가버려요. 소문난 노름꾼이면서 또 그렇게 돈을 모아가요. 그러니까 뒤에 애인은 또 분명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고, 또 양본 세대가 애기 때문에 또 함부로 못하고, 또 언제든지 또 노름판에 와서 끼니까 그 어떻게 또 막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늘 노름판에 그렇게 낀 거예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노름꾼을 위장했는데, 그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탕진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돈이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내졌음이 이제 그 독립군들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군들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파라코를 이렇게 소문난 남봉꾼으로 행세한 것은 뭐냐면, 그 심하게 독립군을 마주 물샐 틈 없이 찾고 있는 이 일제 외경들의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한 것이죠. 얼마나 위장을 했느냐, 자기의 그 식구들에게조차도 절대 입을 지키고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딸 시집갈 농살통까지 빼앗아 갈 정도니까 진짜 그 사람은 노름꾼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다 함구하고 위장을 하고 독립군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 후에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이제 새롭게 보았어요. 이 광복 후에 그의 오랜 친구가 광복이 되었으니 이제 자네가 한 일을 누구에게 말했다고 해서 그 일로 잘못될 일이 없으니 이제는 드러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말하고는 죽었어요. 가진 자의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비들이 이렇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에 정말 해야 할 인간의 정의로운 삶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또 오늘의 역사가 없으면 후손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 하나 망가지더라도 사람들도 양반 소리 이제는 다 사라지고 주색 잡기에 노름꾼으로 불명이 쓰는 그러한 이름을 사람들에 남긴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살아야겠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러한 역사가 나중에 밝혀져서 훗날 우리나라에서 1995년도에 건국 훈장을 추수하게 됐죠. 그때 헌농을 가지고 갔던 그 김용환의 무남동네 외동딸 김후웅 여사가 건국 훈장을 추수받을 때 그가의 많은 소회를 담은 그러한 편지를, 그렇게 담은 편지를 서간문을 남겼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지었죠.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였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을 이렇게 지금 잘 살아오게 된 것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참된
신앙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민족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경제적 혜택,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그런 투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이 민족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거기에 진정한 복음적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 사도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명맥을 유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맛보면서 장차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러한 믿음에 깨어있는 영성의 지도자들, 믿음에 깨어있는 영적인 파라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볼 때요 심각한 타락과 또 교만함으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 연구 중에 특히 로마사를 연구하면서 로마가 어찌 멸망했는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고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로마가 멸망한 것은 북방의 야만 게르만 민족의 그 잔인함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병풍계,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과 로마의 높은 그 직책에 있는 장군들, 그들이 타락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세상적인 육체의 정력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도덕적인 그런 내면의 풍계 가 결국은 전 세계를 휘어졌던 철권 통치를 하던 그 로마가 붕괴된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력이 세계 몇 위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절대 나만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적 신앙, 성경을 또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인격이 형성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진정한 영적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현대 교회들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어른들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는 자녀를 낳지 않고 낳은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는 또 이 자녀들은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을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 이렇게 뭐 결혼을 한다는 둥 사랑을 한다는 둥 이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혼란에 망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로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게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기 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는 이 영적 교만의 자기 우상으로부터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화란의 기독교 지성인인 하우치 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하게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옛날과 같이 돌 붙여 세워놓고 절하고, 아니면 또 어떤 무슨 어떤 이상한 일본 같으면 신사를 채놓고 거기 죽은 자들의 그 영령을 모신다고 하면서 거기 위패에다가 절하고, 그것이 우상입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깨보니까 다 돌멩이가 물속에 들어가 본 게 용왕도 없어요. 산에 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산신령인 줄 때 산신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신이구나 하고 이제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우상들, 그 마음이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쳐놓은 우상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우리가 살기 위해서 편리한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알고 생각해 보니까 고대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죠. 그 바알이 실제적으로 물질에 대한 숭배이거든요. 그 물질을 숭배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 과거에 쾌락의 신을 상징할 때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쾌락과 정욕이 오늘 현대인들의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모 집사님한테 어디 미장원을 갔다 왔는데 아주 기술이 좋아서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멋지게 꾸며갖고 왔다고 해서 여기 와서 한번 보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도 멋있는 것도 없고 예쁜 것도 없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데, 네, 원판이 뭐 나무고 쓰면 써야지 아무리 거기다가 분칠하고 뭐하고 뭐 꾸민다고 그게 달라지나? 내가 그렇게 놀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하기가 어찌됐든 자기 눈에 만족,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한 그런 것 지대한 꾸며서라면 그런 것을 아주 물불을 안 가리고 돈 쓰는 것을 진짜 물 쓰듯이 쓰잖아요. 현대인은 다 그래. 한 번만 입고 두세 번만 입으면 실증나는 옷이잖아요. 그 옷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고급 음식 3만 원 넘는 밥을 먹으나 7, 8천원짜리 국밥을 먹으나 먹고 나서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다 한번 흔들어 버리고 나면은 그만이야. 그죠? 나중에 나올 때는 이게 진짜예요. 3만 원짜리 밥인지 8천원짜리 국밥인지 아무 구분이 없이 똑같은 색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저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몇 번 집어먹고 또 다이어트 해야 하니까 그만 먹어야 한다고 아주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이 쾌락의 정욕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또 많이 배워가지고 남에게 꿀리지 않아야 한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경쟁해가지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 애를 태웁니까? 지식의 우상이에요. 나중에 나의 시험만 되면 서울대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평균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생각이나 말하는 행동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화나면 똑같이 욕하고 배고프면 똑같이 먹고 술 취하면 뭐 이상한 짓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굉장한 뭔가 될 줄 알고 그걸 숭배하죠. 그 모든 심리 속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우상이 딱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자화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고대나 현대로부터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딱 머리를 숙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스스로 잘난 것 같이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기의 교만과 아집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하고 깨뜨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을 통해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세상과 나는 간격 없고 나를 살리고 구속하는 주님만이 그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움직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시작이에요. 새벽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미신적으로 교회에 막 와가지고 가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상쾌해지니까 교회 온다가 아니에요. 치열한 자기와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 또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붙잡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말씀을 서기 위해 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그 강력한 파장과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에 놀라운 아름다운 빛의 영향이 나타나고 나의 생명의 빛의 에너지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촛불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약간 부는 가나픈 바람에다 꺼질 듯이 그렇게 빛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으로서 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온 세상을 비치되 영원히 비춰도 꺼지지 않는 참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과 저의 빛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빛은 어떠하냐. 너희 안에 내면을 살펴보라. 너희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자기 자신을 살펴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아주 가냘픈 단편적인 그 습득된 지식의 빛이 아니라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그 빛이 영원히 타오르도록 해서 이 빛이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비치도록 여러분과 제 영성을 추구해 나가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린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고 전념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은 그냥 망토 같은 걸 거치고 산다 할지라도 메뚜기나 석청을 먹듯이 그냥 지나가는 풀밭에 있는 그냥 야생 음식으로 대충 때우면서 산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먹다 버린 어디서 물에다가 배불러가지고 먹다 버린 고기 부스러기와 떡조각을 주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 감당하는 그 일에 전심하고 특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려고 여러분 제가 자세를 가져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먹여놓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멋지게 꾸며놔도 60-70년 지나가면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꽃처럼 시들시들해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 있고 아무리 건강하게 보약을 먹어도 70-80년 후에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인생의 한때가 이 육신의 한때가 유일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한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선택해서 그 한 길에 집중해야겠어요. 혼자는 힘드니까 성도들의 연합의 공동체를 통해서 각 구역과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거룩한 틀을 쌓고 믿음의 봉을 보여서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전통과 유산을 남겨줘야겠어요. 세상에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타락해 가고 있지만은 사람은 본대로 하거든요. 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깔아놓은 이 아주 귀중한 초석 위에 우리 후손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편안히 살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의의 창수가 일어나도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전쟁과 온갖 난리가 나도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 믿음의 후손과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나이 120살이 되었어요. 말이 120살이 얼마나 지금 노쇠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나이 30만 넘어도 애가 좀 막 요새 옛날처럼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둥 몸이 좀 이제 어쩐다는 막 어른들 앞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살이 120살 얼마나 노쇠했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그 당대 중동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인
비스가산 그 산 중 봉우리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운 걸 알면서 그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서 생명을 바쳐서 지금 말씀한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판에 새기고 내 뇌리에 깊이 새겨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했으니까 걱정 없다. 그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내면에 나의 삶 속에 원동력이 있겠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책 속에 다 들었으니 어디 있겠지. 그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읽고 또 읽어가지고 나의 것을 소화시켜야지. 응? 그렇게 해서 주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인카네이션해서 성육신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사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을 가진 세상에 보냄받은 자 사도들입니다. 시시한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오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총을 마주 붙잡는 그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온 땅을 지구로 툭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 찾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죠. 심령과 피로 살피신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경주를 해야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만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그 경주에서 멸류관 쓰는 상 얻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자는 것이죠. 그럼 언제 밥 먹고 살까요? 그리고 살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아라. 공중에서도 먹인다. 들의 백합화도 기른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따라오게 만들어주마.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환경도 붙여주고 건강도 따르게 하고 자손도 책임져 주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안 가르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죠? 네가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종교도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 그 다음에 무엇도 있고 하나님께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되어 잘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절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혹 잘 됐으면 그 여러분이 잘해졌는 게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셨던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에너지는 땀방울 하나라도 물방울 하나라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헌신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바치고 자녀를 바치고 부모를 바치고 희생하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내세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너에게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적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